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성전에 함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준비하신 자를 사랑합니다.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더욱 사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자로 거룩한 심령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속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약오리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불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실 때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의료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관계 공무원들,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배가 점점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회복의 길로 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그 흔적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점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질병, 전염병에 시달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죄송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족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흡족하게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다시 한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전하는 종에게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여러 가지 우울하고 힘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쫓겨날 때 성령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고하는 그 종들의 손길 사랑으로 식사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이 사업을 하는 우리 경영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대통령과 이 모든 위정자들이 또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함께 협력해서 경제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실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우리 국민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랜만에 만난 얼굴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내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로 이제 가는 여정에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올라서게 되는데 그 중간에 사무엘을 부르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보면 사람이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직장에 직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되겠다 면접을 하기도 하고 또 공고를 할 때 어떤 자격증이 있는가 또 어떻게 성품이 만들어졌는가 대부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혼도 이렇게 대상자를 찾을 때 아무나 대상자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대상자를 찾기에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찾는 거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자기가 많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또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이 잘 안 될 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 됐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필요의식을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어떤 데는 직장 때문에, 어떤 데는 결혼 생활 때문에, 어떤 데는 이런 말이 참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 찾았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확진자가 10,000명이 좀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000명이 좀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10,000명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지금은 경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지나가는 거지만 경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어려움을 지금 걸어가야 되는, 다음에 몇 달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풀려질지도 몰라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더 큰 덩어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직장에서 계속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실직자가 더 나타날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시작과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놀라운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힘든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힘든 것에서 끝이지 말고 그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찾기를 기다린다는 것,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듯이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쓰실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60만의 대군을 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 모세가 지도자였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지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타락을 했고, 또 눈이 어둡고 들리는 것도 연약하고 늙었고 자녀들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내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형성했는데 지도자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를 않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여러분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80살 되는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 일을 큰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일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서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부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을 찾게 되는데 이 소년은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했고 성전에서 잠을 잤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런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주변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고 물론 아버지 엘가나도 있지만 사무엘을 중심에서 보면 큰 그림을 그려보면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을 좀 소개해야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불러야만 하는 그런 실정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사무엘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됐어요. 입지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성전에서 살고 성전 가까이 있고 늘 성전에 뛰놀고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늘 이렇게 지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입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무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거룩한 엘리 제사장, 그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제사를 무시했다. 이렇게 멸시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는 많이 늙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세우고 그 가정에 복을 주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집행하게 하고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늙어서 힘을 별로 못 쓰고 그의 자녀들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늙었죠. 그 말은 엘리의 제사장의 시대는 다 이제 지나가게 됐다. 왜냐?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자녀들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구약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손자도 제사장이고 계속해 그 대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대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의지, 자유를 가지고 남용을 했다는 거예요. 남용. 그 욕심대로. 그래서 고기를 갈고리를 넣어서 고기를 끄집어내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고기를 채가거나,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을 동침하는 것,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악이 최고의 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다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써야 되겠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사무엘이었다. 사무엘. 그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시대마다 시대가 악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의 자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이런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생활했다 말씀드렸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서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면전 앞에서 성전에 살았으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찬양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찾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 밥을 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과일을 사주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 또 예배를 드리는 자를 도와주는 자,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청소를 한다, 예배를 위해서 밥을 한다, 예배를 위해서 뭔가 좀 안내를 한다, 예배를 위해서 모든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서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것. 사무엘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서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늘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타락을 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자를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사람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로 한번 보세요. 아주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니까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부자로서 계속 부자 되는 것도 낫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자랐는데요, 그 주변에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로 아이를 얻었어요. 기도로 모든 마음의 괴로운 문제를 기도로 풀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신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출산을 하고 기도로 키운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젖을 떼고 나서 이렇게 성전에 들였다 그랬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엄마가 젖을 떼기까지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이제 젖을 떼면 너는 성전으로 보내야 돼. 너가 나하고 이제 떨어져 살아야 돼. 그 어머니의 마음은 하루가 보통 사람이 하는 하루가 아니죠. 그래서 네가 가기 전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다. 밖에 없다. 아마 이 아이가 젖을 물리고 젖을 먹으면서도 위에서 따뜻한 눈물이 액체가 떨어질 때 이 아이는 느끼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 있으면 내 품에서 내보내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는 거 하나님과 약속 때문이다. 네가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다 못하지만 얼마나 그것을 기도로 소화를 했겠느냐.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큰 무기가 있었다고 하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성전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거고 찾으실 거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자녀의 양육이 간단하지를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방황을 할 수 있고 타락을 할 수 있고 방종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어제 그저께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아들을 죽이고 엄마를 죽여서 장롱 속에 숨겼다가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아버지이면서 아들. 그래 뭐 때문에 그랬냐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고 돈 때문에 아들을 죽이고 장롱 속에서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는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엄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가 지금 말도 듣지 않고 너무너무 삿대질하고 엄마를 밀려치고 엄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그 자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그 엄마는 무슨 마음일까요? 엄마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엄마는요, 자식이 아무리 타락해도 자식이 아무리 객길을 가도 기도하는 엄마는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의 입에서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아직도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끊어지고 엄마의 마음에서 기도가 사라진다면 그 자녀는 이제는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끼고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의 엄마,
물론 아버지도 있지만 엄마예요. 그 엄마가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한나는 이 사무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를 낳게 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끼고 다윗을 부를 때에 큰아들부터 7째 아들 다 제끼고 마지막에 다윗을 8번째 다윗을 찾아낸 것처럼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다 자녀들 제껴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려서 쓰임받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자식들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록펠러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얼마든지 훌륭한 정치인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경제인들, 목회자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얼마든지 좋은 일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 자녀는 복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졌어요. 어릴 때부터 여자들하고 놀고 사생아도 출생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교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교가 하는 말이 모니카에게 오직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가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모니카는 이단 만익에 빠졌고, 그리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타락한 이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모니카 어머니는 자기 아들 이 어거스틴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 372년 봄이었어요. 31살의 청년 어거스틴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속에 뜨거운 이 마음이 느껴지는데, 불안하면서 이상한 마음이 느껴서 그래서 공원을 이렇게 쭉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정들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잘못 살은 거예요. 그래서 공원 한 구퉁이에 서서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회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옆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가져다가 읽어라, 가져다가 읽어라, 가져다가 읽어라. 아마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가져다가 읽어라, 가져다가 읽어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가져다가 읽어라 그러지? 그런데 가슴에 비수가 꼽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가 잘 보고 있던 성경을 쫙 해서 읽어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탕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요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세번역으로 해서 그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 지금까지 방탕한 생활을 정리를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바울 교회사 역사에 바울 다음에 최고의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리적인 거, 모든 신학 사상을 이 어거스틴을 중심해 가지고 지금 신학 사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유명한 신학자가 된 겁니다. 많은 저서를 저술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아들일지라도, 지금은 막 너무 속상해서 아이고 모르겠다 포기할 마음, 그런 마음일지라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돼요. 자식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엄마는 자식을 포기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눈물을 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낳은 그 한나의 그 귀한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훌륭한 인물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듯이, 오늘 여러분 자녀들도 이 땅에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포도주를 입에 들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아기를 가진 것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키우는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 예?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다 커버리면 좀 정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그 갓난 아기 키우면서 얼마나 정이 들고 이러는데 성전에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엄마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품 안에서 자라야 되고, 내가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젖도 물려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키우고 싶지만, 그것을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바칠 수 있는 순종, 바칠 수 있는 약속에 대한 순종은요, 웬만한 결심해가지고는 안 돼요. 웬만큼 결심해가지고 흐물흐물해져요 그냥.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중심에서 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싶고, 내가 데리고 계속해서 살고 싶고, 내가 키우고 싶고, 내가 이 아이를 밥을 해서 먹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계속해서 보살피고 싶은 자기 중심의 마음, 거기에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편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울까? 이 아이가 엄마를 떠날 때 얼마나 슬퍼하고, 나를 버렸다고 얼마나 또 이렇게 상처받고, 이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할 때 얼마나 이 아이가 슬플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쉽지 않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이 결단, 중요한 헌신은 누구의 편에 서서 결정을 했느냐면 하나님 편에 섰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수록 사람 편에서 결정한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을 하면 투명하고 결정이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결정하려니까 여기로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고 이쪽으로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이 한나는요, 이것이 사무엘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중심에서, 아이의 중심에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결단을 했는데, 우리는 이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우리 한번 7절까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한나의 신앙이 묻어나온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묻어나온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마음, 아이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믿는 만큼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약속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요, 어머니도 순종이었겠지만 아들도 순종을 그렇게 귀하게 본 겁니다. 어머니의 순종으로 성전에서, 어렵지만 성전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나는 성전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너무 좋아. 우리 청년들 보고 교회 와서 좀 자고 기도하라 해도 교회 와서 자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여기 와서 장의자에 자고,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1년 360일 동안 늘 성전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꽃구경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바다에 가고 싶은데 바다에 못 가고, 이번에 제주도에 많이 갔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가고 싶으면 제주도 못 가고, 성전에만 이렇게 계속 있다는 거,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고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 아이의 마음이 상처가 크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는가?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얼마나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몇 살 때 떨어졌겠는가? 3살 정도면 엄마를 떨어진 겁니다. 3살 정도. 물론 그 이후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 때면 3살이라고 볼 때, 3살 때 엄마 떨어져 가지고 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아이에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겠는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 의지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 의지로.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갈 때 자기 의지로 성전에 안 갔어요. 엄마, 나 성전에 나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순전히 엄마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엄마의 의지로 성전에 보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엄마를 향한 그리움도 있지만 엄마를 향한 상처도 이 아이의 마음에 형성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를 막 그리워하다가도 엄마에 대해서 너무 원망스럽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있었으리라고 보는 거죠. 때로는 엄마가 보고 싶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이렇게 때로는 다른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너무 부럽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어린 사무엘, 여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곳이 성전이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클럽이 아니었고, 그것이 어떤 술집이 아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외롭게 상처 속에 자란 그런 사무엘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잘 성장한 그런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을 성전에서 잘 자라도록 한다면 부모에게 최소한 가시 노릇은 안 할 거예요. 가시. 저도 제 자랑이 같아서 이런 말하면 죄송하기도 한데, 우리 가족이 5남매.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그에 제가 모셨어요. 왜 누나들도 있고 형님도 있는데 왜 제가 모셔야 되냐고.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있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모시면서도 요만큼도 불평하거나 짜증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큰 소리는 치고 이렇게 다투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란 아이들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예수의 복음이 그 속에 있으면 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효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바깥 생활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한 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고 여러분에게 눈물보다는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사무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이런 일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바꾸려고 할 때 현재 제사장 엘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저주의 길을 가도 저주의 길을 막지를 못해서 금하지를 안 했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먹먹하고 뭔가 조금 재미도 없고 뭐 사는 게 또 아닌 것 같고 생기도 없고 자식들은 지금 저렇게 지금 난장판 되어 있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이제 이는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자라도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전에서 자라도 그래. 성전에 자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으니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역할이.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격결로 나가면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여러분, 봄이 돼서 이런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나무 가은지기도 보면 나무 잘라주는 거 아시죠? 잘라주는 거. 잘라줘야 열매가 잘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래 세상도 즐겨봐라 하면 다 해보고, 여러분, 자를 거는 잘라줘야 돼. 그게 부모예요. 부모 역할을 잘해야 돼요. 왜냐?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와 모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은요 엘리를 내려놓고 사무엘을 올리기 위해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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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기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가서 불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아니야, 가서 자라. 또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나님 부르는데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또 쫓아가가지고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세 번째 또 하나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그때서 뒤늦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다시 네가 자고 있다가 그렇게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고 한마디도 남기지 말고 나한테 다 이야기해 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타락하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한 분이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들은 전부 다 장로님. 저도 장로님.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그분이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건축업을 하는 분이. 목사님, 제가요 조금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제가 세단을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 하나 생길 뻔했어. 자동차. 그래가지고 여튼 그랜저인가 뭔가 여튼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창고에서 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뽑아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잠을 잤는지 여튼 기도하는 중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 장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장로가 아니다. 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두 분을 불렀어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 장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장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저기 영 옆에 온수교회 있는데 그 온수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온수교회 목사님이 교도소 갔어요. 교도소 가고 그러다가 막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몇 사람 빠져나오고 자기도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장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못 받았으니 장로 아니잖아. 근데 자기는 장로라고, 아유 장로님. 여러분, 사람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본인이 장로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야, 아닌 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사과해라. 이번 주 나와서 교회 앞에 나 장로 아니라고 사과해라. 그 사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사과할 때 한번 A4 용지에다 써와봐. 어떻게 사과했는지 내가 한번 보고 할 테니까. 그 주간에 나오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부인을 불렀어요. 권사님. 신랑이 그렇게 이제 못했으니 권사님이라도 앞에 나와서 사과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이렇게 됐다고 이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깐깐했죠, 제가 깐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니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도 타락하지 맙시다. 자녀도 세상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도록, 이 기성세대의 흐름은 지나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다음 세대의 이 새싹 같은 다음 세대가 기라성같이 올라와서 이 가운데 어느 누구가 경제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갑부가 나올지 누가 알고, 이정의 어떤 자녀 중에 굴지의 어떤 그런 기업주가 나올지 목회자가 나올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누가 쓰임받는 그게 문제지.
엘리 시대는 가고요, 사무엘 시대가 도래되게 됐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저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요 참 순종을 잘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종이 여기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모든 게 축복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들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 엘리 제사장 집에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축복을 말하기는 너무 쉽지만 저주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경제 시대가 오고 또 새로운 또 4차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찾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들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서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서 쓰시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엄마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엄마는, 자, 엄마 되신 분만 아멘. 엄마는 영원한 엄마잖아요. 엄마 되신 분 아멘. 엄마는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자랍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찾기까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기에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기성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은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8장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모의 역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정말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와 같이 어머니로서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니카와 같이 비록 타락한 자녀일지라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 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더 크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히 11제물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지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나가는 직장을 축복하셔서 이들 때문에 직장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사업하는 그 일터에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 나아가는 길을 여실 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좋은 사업성을 연결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식당에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좀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말씀을 할 때도 서로 침이 튕겨가지 않도록 지금 세상이 이제 그래 됐으니까 우리가 이 습관을 길러야 돼요. 다른 데 가서도 그래야 돼. 밖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금 거리를 두고 앉으시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잘 못 드리다 보니까 믿음 자체도 막 허물어지고 마음이 막 자꾸 이렇게 이상해질 수 있어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데 오후 예배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과 손 소독하는 거, 오늘 체온 체크가 다 안 된 것 같긴 한데 체온 체크하는 거,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참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를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이번에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구나 하는 거. 일상적으로 예배 드린 게 드리면 되지 이랬는데, 와, 이게 예배도 못 드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드려질 때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거의 지금 잡혀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그래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의 모범 국가가 된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꽃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어머니, 성전을 중심해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본인과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와 또 이 다음 세대 교회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